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50년 만에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주일학교 출신이 담임 목사로 지금 여러분 눈앞에 서 있습니다. 보통 교회가 500년이 돼도 하기 힘든 일을 여러분들은 50년 만에 해내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로 세워지는 이 순간부터 이 아이들은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 제가 평택 순복음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다녔고 중등부를 다녔고 고등부를 다녔고 청년부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이기 전에 여러분의 평택 순복음교회 선배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선배라고 와서 막 시비 걸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 좀 몇 명 시비 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선배로서 제가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을 더 깊은 애정과 관심과 사랑으로 품어주겠습니다. 혹시 제가 부르면 우리 아이들 도망가지 말고 선배님이 부르면 네 하고 달려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취임 후 첫 주일인데요. 6월은 안식월입니다. 그래서 안식월인데 예배도 안식월을 했는지 빠지신 분들이 좀 계시지만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쉬면서 안식하면서 7월을 준비하는 6월입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재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7월부터는 열심히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6월 한 달 동안 예배에만 집중하십시오. 오직 예배와 말씀, 기도에만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고갈된 여러분의 영을 다시 한번 재충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차게 달려가는 7월,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는 7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또 수요 1, 2부 예배가 있고요. 또 금요 예배가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쉴 때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십시오. 그리고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둘 중에 하나는 꼭 나오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내가 어떤 믿음의 결단과 각오로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는 6월 한 달이 되기를 축원함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6월 한 달 4주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창세기 족장 시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4주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가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미 3명의 목사님이 저를 앞질러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포함해서 4분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족장 시대에 나오는 또 지도자도 4명이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50년 전 이 복음의 불모지인 평택에 십자가를 꽂고 평택 순복음교회를 세우신 제1대 담임 목사님인 구명의 목사님, 고 구명의 목사님을 아브라함에 빗대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집쟁이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묵상하고 제가 생각하는 고 구명의 목사님은 고집쟁이 아브라함과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말하는 이 고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였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좀 강한 어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로 제가 쓰는 말은
아닐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 고 구명의 목사님을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뵀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고요.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었고 어른이었고요. 제가 기억하는 목사님은 늘 자전거를 타고 어딘가를 종횡무진 다니는 모습만 제가 사실 기억합니다. 뭐 저는 주일학교 아이였고 담임 목사님이셨으니까 제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어요. 단지 멀리서 제가 바라봤던 담임 목사님의 모습은 늘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던 모습, 그리고 어린 제가 볼 때 구명의 목사님은 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구명의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 우리 교회 일대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사님의 이 얼굴 선이 좀 굵습니다. 그래서 어린 제가 봤을 때는 좀 무섭고 호랑이처럼 보였던, 물론 아이들이 볼 때 어른들은 다 무섭잖아요. 그럼 제 기억 속에 일대 목사님은 늘 자전거만 타고 다니시는 무서운 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지금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고 구명의 목사님은 그 무서움과 내가 말을 걸 수 없는 어른이었는데, 아주 가끔 그 목사님이 미소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무서운 목사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짓는 그 미소는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일대 목사님이 돌아가신 나이가 저보다 한참 아래입니다. 저보다 10살이나 아래 때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시간이 지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왜 내가 그렇게 목사님을 무서워했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내가 나이가 드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고집이 세다고 말하잖아요. 그냥 그건 자연스러운 거다. 병원 안 가셔도 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랍니다. 노인이 되면, 나이가 들면 새로운 방식을 배우기보다는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그걸 보통 우리가 고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옷을 입기보다는 편한 옷을 입기를 좋아하는 게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취임식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오셨어요. 충남 보령에서 오셨는데요. 저희 두 형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시러 가겠다, 그리고 모셔다 드리겠다. 두 아들을 정말 이 고집이 결국 택시 타고 오셔서 택시 타고 가셨습니다. 시간 딱 맞춰서 오셔서 딱 설렁탕 드시고 바로 빠이 하고 가셨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말려도 이 어르신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아들이 생각했어요. 우리 시골집에는 분명 황금 두꺼비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아버지가 잠도 안 주무시고 이렇게 집으로 바로 갈 리가 없다. 언젠가 한번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황금 두꺼비를 찾아야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진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제가 꽂혔어요.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읽다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의 나이가 75세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이 1, 2, 3절에 소명을 주시고 4절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의 나이가 75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미 그는 노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는 고집이 셌다라는 거예요. 그는 청년의 때가 아닌 노인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데 제가 꽂혔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 아브라함 특유의, 노인들에게 보이는 그 특유의 고집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도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건으로 받아들였는데,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니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75년을 살았어요.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란 곳, 여기는 나의 모든 기득권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냥 주머니에 손 꽂고 나가도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할 수 있어요. 주변이 다 내 친구들이니까요.
나는 여기에 다 내 동창들이 있으니까요. 아는 식당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 75세의 노인이요, 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75세 노인이 고향 땅을 버리고 간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말렸을 겁니다. 친척들이 말렸을 겁니다. 아니, 가까운 가족들이 만류했을 겁니다. 가면 고생이야. 어디 알지도 못하는 땅에 가려고 해. 당신 늙었어. 이팔 청춘이 아니야 라고 붙잡았을 텐데, 아브라함의 고집이 얼마나 셌는지 그 먼 거리를 떠났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50명만 의인을 찾으면 멈춰 주십시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찾으면 스탑, 멈춰달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는 아브라함 특유의 고집을 창세기 18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고집이 절정을 이루는 게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납득이 되시나요? 아들들, 주일학교 아들들 잘 들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어른들, 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들아, 이리 와라, 죽자. 이게 되냐고요? 세상적 기준에서 볼 때 정말 말도 안 되고 납득도 할 수 없는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고집스럽게 순종합니다. 몇 날 며칠 몇 달을 고민한 게 아닙니다. 해가 뜨자마자 아들 일로 와. 그리고 산을 향해,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가는 이 고집스러운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100세가 넘는 노인의 고집, 세상적 관점과 상식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의 극치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 아내 사라가 죽자 그를 매장할 매장지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창세기 23장 6절에 헷 족속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고 당신이 이곳에 장사를 한들 그 누구도 그 말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헷 족속은 당신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니 이 땅 그냥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지금 공짜로 주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냅다 받았나요? 아니에요. 공짜로 땅을 주겠다고도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은 400세겔을 주고 굳이 돈을 주고 땅을 사는 고집을 피웁니다. 마지막으로 2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인 며느리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도 주변에 있는 여인 중에 차만 처자 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수백 킬로가 떨어진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로 자신의 종을 보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백 킬로입니다. 수천 년 전 사건이거든요. 가다가 종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다가 종이 산적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운이 좋아서 고향 땅에 도착한다 했들 아내가,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한들 그 처자가 나는 수백 킬로 떨어진 남의 나라 땅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복병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그 수백 킬로 떨어진 고향 땅으로 보내는 고집을 보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고집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얼마나 고집불통이었던 사람인지,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잖아요. 이제 좀 그려집니까? 여러분, 그럼 이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렸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반복했을까요? 아무리 아들을 제물로 바치란다고 바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땅을 공짜로 주겠다는데 돈을 주겠는 사람, 돈을 주고 갖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반복했을까요? 단지 나이가 많아서?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고집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집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순간순간마다 보인 이 고집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인 이 고집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매 순간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환난과 역경들을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풀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으로 풀어가기를 원했고, 신앙의 사람으로 이겨내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를 고집불통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 고집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고집을 거룩한 믿음의 고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75세 때늦은 부름에 그가 고향을 떠날 때 세상 사람들은 저 늙은이가 망령이 들었다라고 손가락질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남의 나라 가서 고생 좀 해봐야 정신 차린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집은 노인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멸망에 가는 소돔과 고모라에게 보였던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어 달리며 딜했던 이 아브라함의 고집은요, 한 영혼을 사랑했던 중보의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세상의 현자를 찾아가 지혜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만약에 세상을 바라봤다면 모리아 산으로 가는 날짜가 점점 뒤로 밀려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고집스럽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고집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나. 무슨 말입니까?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인정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드립니다. 내가 목사여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장로여서 안수집사여서 권사여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표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테스트를 뛰어넘게 됩니다. 이 테스트를 뛰어넘고 나타나는 두 가지 고집스러운 사건, 여기에 그의 사명과 그의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땅을 공짜로 주겠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땅을 공짜로 주겠다라는데 싫습니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제가 어제 신발을 바꾸러 갔습니다. 신발이 좀 커서 갔는데 그 점원이 저에게 선물로 공짜로 돈 안 받고 키 높이 깔창을 하나 줬습니다. 내가 오늘 신고 오려고 그랬는데 여기 구두 신고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 키가 작아 보였는지 키 높이 깔창을 돈을 받지 않고 공짜로 줬는데 어제 하루 종일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누가 와서 시비를 걸어도 내가 다 용서, 오늘은 안 됩니다. 어제 하루로 끝났어요. 오늘 와서 시비 걸면 안 되는데 어제 하루는 왠지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선대하고 선물을 주고 사실 무료로 공짜로 뭔가를 받으면 사람 심리가 왠지 기분이 좋잖아요. 심지어 땅을 주겠다? 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땅을 공짜로 주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23장과 24장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약속을 하느냐?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복을 주겠다. 3절입니다. 복을 주겠다, 복을 얻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75년 동안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고집을 피우고 고향 땅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냥 너무 지겨워, 여기 너무 70년 이상 살아서 지겨워, 만나는 사람도 맨날 똑같아, 그러니 나 이민 한번 가볼까? 그거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75세의 노구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약속이 뭐냐?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거 하나 붙잡고 75세 할아버지가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드립니다. 자,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냐? 자손의 복을 주겠다. 그 자손이 살 수 있는 민족을 만드는 땅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부여잡은 겁니다. 이제 남의 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내 이름의 땅을 얻게 되는데 공짜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처음이 되는 출발점을 공짜로 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값을 지불하고 땅을 받았다라는 거죠. 고집이 아니라 이 또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며느리를 얻는 것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손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자손의 복을 얻으려면 며느리를 잘 맞이해야 합니다. 그 며느리가 이방의 며느리가 아니라 내 고향 땅, 나의 민족의 며느리를 그는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 수백 킬로를 걸어가도 내 종은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 종은 반드시 내 며느리를 만날 거야. 내 며느리는 반드시 이곳으로 올 거야 라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에 그는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고집은 단순히 자기를 주장하는 노인의 고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약속을 부여받은 자만이 할 수 있었던 행동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는 50년 전 복음의 불모지에 고 구명의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이곳에 십자가를 꽂고 평택 순복음교회 간판을 걸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이 구명의 전도사님의 앞길을 막았을지 모릅니다. 왜 평택에 이 시골에 개척을 하냐? 고생할 텐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수원으로 가, 거기 좀 더 크잖아, 아는 사람 있잖아, 서울로 가, 그래야 너 목회 성공할 수 있어. 아마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요. 분명히 그런 만류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개척하려면 서울로 가라고 하는데 50년 전 평택에 뭐 볼 게 있다고 알지도 못하는 땅에 십자가를 꽂고 교회를 개척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구명의 목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 최선의 경주를 다했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 제가 본 구명의 목사님도 늘 분주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던, 슈퍼마켓까지는 안 하셨을 거예요. 신방 다니셨던 그 목사님의 모습이 지금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바쁘게 귀한 목회를 감당하시다가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 병환 중에서도 고집스럽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고집스럽게 좀 쉴 수 있잖아요.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목회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곳에 순교의 피를 흘리신 분이 우리의 일대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일대 목사님이 흘리신 그 순교의 피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는 초대 목회자의 순교의 피가 흐르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 순교자의 피가 헛되지 않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고집입니다. 신앙과 믿음 안에 보일 수 있는 고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 그 고집, 초대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고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 드립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이런 고집은 없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피곤하면 교회부터 안 나옵니다. 회사는 가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요. 돈은 벌어야 되는데 교회는 뭐 그냥 그렇거든요.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며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죠. 기도와 말씀보다는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게임에 훨씬 더 재미에 빠져 살고 있는 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한 신앙적 고집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힘들어도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정말 편해서 잠이 없어서 새벽에 나오시는 분 내가 물어보니까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새벽마다 전쟁입니다.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지만 이부자리를 박차고 나오시더라고요.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 금요일,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여러분 가족과 함께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매주 나오라고까지는 아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금요일 저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계속 게으름을 피우며 누워 계신다면 어쩌면 우리가 일어나는 방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많은 분들이 일어나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살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새벽에 나오는지, 어떻게 일어나야 수요 예배 나오는지, 어떻게 일어나야 금요 예배 나오며 기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우리에겐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다는 건 투자할 때 가능합니다. 내 돈을 투자해서 저 땅을 샀을 때 땅값이 오르기를 기대하죠. 땅도 사지 않고 기대하면 배만 아픕니다. 땅값 올라봐야 배만 아프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데 다른 분들이 잘 되면 배만 아플 겁니다. 희년을 넘어 또 다른 희년을 바라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투자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투자한 것이 없는데 기대할 것?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기도를 심어야 되고 말씀을 심어야 되며 예배 자리에 동참할 때 여러분 기대할 것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 사는 우리에게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그가 75세여서가 아니라 그 약속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그는 움직일 수 있었고, 아들을 바칠 수 있었고, 공짜로 주겠다는 땅도 돈 주고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명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움직일 수 있었던 거고, 우리 고 구명의 목사님도 50년 전 이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복음의 불모지인 이 땅에 평택 순복음교회를 세울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대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 가운데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 드립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약속을 체결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적 고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적 거룩한 고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희년을 넘어 새로운 부흥과 은혜의 시대를 향해 항해하는 우리 평택 순복음 공동체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구경꾼이 아니라 열애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참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너무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번 주부터라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약속하며 살아가는 사명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거룩한 고집이 나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